어느 가난한 대학생이 한 여관에 이렇게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신발 한 컬레가 자기 신발이 없어진 것입니다.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대학생 신발을 훔쳐갔다는 것을 안 그 대학생은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훔쳐갈 거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난한데 이 가난한 신발을 훔쳐가다니 너무한다 하면서 갑작스럽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분이 나고 원망스럽자 옆에 듣고 있었던 그 여인숙의 그 주인이 창고에 있는 자기 그 신발 한 컬레를 갖다 주면서 이거 신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같이 함께 예배 보러 가자 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그 청년이 이제 그 주인 따라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이제 예배 드리는데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 신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분노나면서 원망스럽고, 근데 너무나 예배가 집중이 안 되니까요. 좀 이렇게 얼굴 들어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두리두리고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옆을 딱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감사할까 딱 자세히 이렇게 신체를 보는데 세상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청년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한 이렇게 또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기도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삼박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다리가 없으니까 신발 살 걱정도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청년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는 이렇게 다리가 없는 분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신발 이거 한 컬레 갖고 그것도 낡은 신발인데 그거 없어졌다고 이렇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참 너무나 부끄럽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절대적으로 나는 감사할 거야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독일 나중에 이제 재무장관이 되는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1970년도에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워런 워버츠라는 목사인데요. 이분의 책 가운데 이제는 미러 투 뉴 페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책이냐면요. 아주 특별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씨앗,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강조한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을 또 달리 표현하면 이제 헌금 씨앗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자 씨앗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종자 씨앗이 있다고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자 씨앗은 이것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먹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배부를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기가가 기근으로 고생하게 되니까 이 종자 씨앗을 먹지 않고 심고 당장 배가 고프지만 나중에 이제는 이것이 풍성해지니까 그때는 잘 먹을 수 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헌금이 이제 바로 이것이 종자 씨앗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가난하고 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좀 급하다고 헌금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되고 헌금해야 된다.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분이 이제 1970년대 말한 건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요. 한국의 부흥 강사들이 이것을 저는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시야 11조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기가 받은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야 11조는 어떤 것이냐면 수입의 앞으로 내가 받을 어떤 수입의 11조를 미리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 한 5천만 원 벌고 싶다 하면 얼마 11조면 된다는 거예요. 500만 원 11조 하면 5천만 원 벌 것이고 만약에 1억 벌고 싶다면 1,000만 원 정도 11조를 이렇게 먼저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 물질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주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게 보통 부흥 강사들이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에 이렇게 누가 많이 현혹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 여유가 있고 부자가 이렇게 현혹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난하신 분들이 많이 현혹이 돼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힘든 사람일수록 잘 풀리지 않는 그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결국은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표현으로 먼저 우리가 드려지는 것보다도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뇌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감사하는 이름으로 한다 하지만 어떤 정도 청탁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 상황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로 채워준다는 이 설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마음이 상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감사라는 이 말이 오히려 사람들이 위축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감사라는 그 말 앞에 저항감이 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단 말이죠.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전쟁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나보고 감사하라고 한다면 결코 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지도 않는 사람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이 감사라는 감사라는 이 단어가 저항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절대 감사. 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슬픈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가운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이 말은 어떤 거 니들이 시간을 더 많이 써가지고 열심히 시간 내서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 말일까요? 그리고 항상 매 시간마다 기뻐하라는 그 말일까요? 이것은요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좋은 종도 있고 나쁜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일 있을 때 또한 나쁜 일 있을 때도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또한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나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펼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절대 감사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좀처럼 이런 절대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절대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왜 우리가 절대 감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 서신서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기 볼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하고 있는 이 연결점이 어디와 연결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절대 감사는요 내가 감사해야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바울이 어떤 상태이냐면요,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 관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냐면 사회 소망이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지금 이제 바울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가운데 왜 바울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세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도자 말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를 더 비방하는 거예요. 더 욕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현재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금 현재 괴로워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기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어요. 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형제 두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지금 현재 그 문제 가운데 갈등 속에서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를 생각하니까 이게 도무지 내 마음에 즐겁고 편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역의 계획을 내려놓고 고린도 후서를 이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내가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이 바울이 지금 이고 있는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 이고 있냐? 꼬여있고 문제가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의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자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압도했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바울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압도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이게 이기게 하셨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은요, 바울이 그냥 이 표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고 올 때 개선 행렬을 합니다. 이 개선 행렬을 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환호하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 그 행렬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승리를 말할까요? 바울이 말한 승리는요, 예수님이 장차 오셔가지고요, 궁극적으로 사망 권세, 그 어둠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미래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승리를 내가 이 현재 풀리지 않고 꼬이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승리가요?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감사의 고백은 모든 상황이 나아져서 감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주셨다는 구원의 승리를 근거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승리를 여러분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승리했어요. 메투엘이라는 주석책을 쓰신 이 목사님께서 강도에게 지갑을 뺏깁니다. 그 지갑이 뺏긴 상황 속에서 이분이 나중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무려 4개의 감사 고백을 했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전에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으므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 지갑을 빼앗아 갔지만 내 생명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돈을 다 가져갔지만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강도를 당한 것이지 강도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저도 굉장히 감동되는 게 어떻게 네 가지를 이렇게 지금 뽑아낼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매튜엘리 목사님은 그 감사를 네 가지 뽑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감사를 경험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가 지금 현재 지갑이 뺏긴 그것보다 더 뭐요? 큰 거예요. 압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승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매튜엘리 이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를 네 가지나 뽑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에 동안 제가 이렇게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몸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제가 뭐 나쁜 짓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교회 이렇게 좀 성도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또 이렇게 좀 예배 드릴 때 좀 더 은혜 받게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옮겼는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건강을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막 내 안에서 막 그냥 나오더라고요. 막. 예. 그래서 막 짜증나더라고요. 막.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 나쁜 일도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요. 만세 귀찮고 막 심지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냐. 준비도 안 되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막 이랬어요. 예. 근데 유튜브에 우연치 않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들려지는데 오늘 우리가 맨 처음 불렀던 이 찬양입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양떼가 없어도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 즐거워한다고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맨 밑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 구원의 하나님 위해 기뻐하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에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고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구원의 승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사를, 이 찬양을 저도 처음 옛날에 불러봤는데 이게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 나를 위해서 귀한 독생자 그 예수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뻔히 내가 그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증거하면서 그 사랑이 있다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내가 이런 건강이 잠시 약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 폭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이렇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성도들을 또 기도시키셔가지고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제 마음 가운데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견디다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때때로 불평하고 정말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힘, 그 원동력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향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절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요, 본문 보니까 15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는 개선의 행렬이라고 했어요. 승리의 개선 행렬이라고 했으며, 오늘 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15절은요,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갖고 와가지고 인용하고 있냐면, 구약의 제사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네, 태우죠. 네, 태웁니다. 승리한 군대가 행렬할 때 뒤에 따라오는 행렬이 또 있어요. 포로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같이 따라오는데, 포로들은 이제 행렬이 다 끝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태워 죽여버린단 말이죠. 아주 끔찍하죠. 네. 그러면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돼가지고 지금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향기를 피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이요,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요?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이렇게 어려워해? 그리고 왜 이렇게 외모도 별 볼일 없고 좀 잘 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왜 그런 모습도 아니야? 근데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요, 지금 바울이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고난이,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희생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이미지가 지금 현재 반전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14절에서는 개선의 행렬로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시지만, 15절은 그 향기니 이 표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확신해 주시면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느냐, 고난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태워야 되는 것이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제물로 드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16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있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있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것을요, 그의 삶과 메시지를 어떤 누구는 받아들이고, 하지만 어떤 누구는 또한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거부하는 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왜요? 생명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굉장히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생명에 있는 냄새, 이것을 맡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 모습을 보시면 어떤 모습,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향기를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의 인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삶을, 바울의 삶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특히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평가를 이미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요. 우리 인성이 제대로 말해요.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아들로 받아들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복음의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사회는요, 현대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그 누구보다도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란 말이죠. 거울 보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쓰레기야. 난 밥 같은 존재야.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이 없는 거지? 왜 이렇게 난 멍청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게 뭐 요즘에 젊은 청년들만 갖고 있는 생각일까? 아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루는 게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들이 늘상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감과 자신감과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신분에 대해서 점점 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듣죠. 이런 말 듣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 정말 당신 그 존재 자체 그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듣고 있지만 이런 말 또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유튜브 보면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치 있다는 내가 소중하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에게서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보다 더욱더 탁월한 사람 정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책을 한번 이렇게 두세 번 봐야지만 이해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봐도 금방금방 이해해버리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소중한 존재라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수 있죠. 근데 뭘 근거로 그럴까요? 막상 내가 지금 현재 현실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나게 보이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건강해 보이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나가게 보이는데 현실은요. 뭘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속의 나라, 이 세상에서는요. 그냥 너희들 그냥 이 세상을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 그냥 네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럼 막연하게 생각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전히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는 한 내 가치는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존재의 가치의 근원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어디부터 나올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진짜 살아계셔가지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생각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대요. 그럼 뭐라고요?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정체성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그분이 나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렇죠, 믿죠.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 오늘 교회에서는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밖에 우리가 나가면 한 발짝만 나가도 이 세상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가치를 뭘로 평가합니까? 네가 얼마나 이루어냈느냐? 성취한 것은 외모는 너의 조건은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온탕냉탕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관은요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조건,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은 나를 위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죠. 교회 와서 이런 말 들으면 오히려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환상 아니야? 오히려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에서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나 에이 머저리야 모질이 그래. 그 말이 더 여러분 현실감에 들지 않습니까?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런 상태에서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 정체성, 나의 신분이 어떤 거라는 것을 성경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확실하게 말해준 이것이 팩트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오늘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사가 올바르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을 뭐라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 너희 아버지랍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늘 이걸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네 아버지라니까. 심지어 승천하신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서 올라간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직접 낳은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직접 낳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뭘 받았다고요? 양자야. 이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제일 용서 받았고 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기보다는요,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여러분에게 신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기꺼이 나가는 것이에요. 왜?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제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아들 딸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요, 갓난아기, 어린아이, 보통 우리는 어린아이 입양하잖아요. 로마 시대는 성인을 입양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문과 그 가문의 어떤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유능한 그 양자를 선택해가지고 입양해가지고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유능한 청년들을 그 가문의 그 모든 것들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갓난아기 이런 아이는 입양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굴까요? 배너 아시죠? 배너. 예, 우리 배너 보시면 찰스 헤스톤 11개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된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배너가요 유대 사회에서 유력자란 말이죠. 잘 나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능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세상에 이게 모함에 걸려가지고요,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 배를 젓는 노예가 되버려요. 한마디로 그것은 사형송을 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게 싸우고 때문에 배가 배에 부딪혀가지고 죽게 돼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더가. 그런데 세상에 마케도니아 그 해적과 전쟁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리우스 로마 총독을 살려야 됩니다. 유능하니까 싸움을 잘하거든요. 찰스 살려내요. 살려내가지고 이제는 이 로마로 이제는 이 아리우스가 데려가가지고 세상에 양자로 삼아버려요. 찰스 헤스톤 이 배너를. 이 배너 양자 삼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반지를 끼워줘요. 반지.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모든 가문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다 물려준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가문의 기업과 재산과 이런 모든 권력을 다 너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에요. 베너에게. 자, 보십시오. 로마의 그래서 이 베너가 강력한 귀족이 되었던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분히 이 찰스 대손이 이 베너가 유능하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잖아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일해야 됐다고 말합니까? 베너만큼 유능해서, 뛰어나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원인과 공로와 자격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어떻게 내가 양절되었느냐? 오직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실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실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죄값을 다 치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래서 늘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더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뼛속 깊이 믿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절대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간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는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 입은 자, 세례 받은 자는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 아까 내가 반지 봤죠? 예? 그 로마 감독이 그 자기의 그 반지를 그 배너에 끼워준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옷을 덧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시고 내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신하로, 그분의 백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생활의 신앙생활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이에요. 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단지 종으로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요,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불행을 겪는다 할지라도 확신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결국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구원의 은혜의 큰지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 감사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